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역사 가운데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6.25 전쟁도 있고 얼마 전에 코로나도 지나게 되고 참 늘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난 너무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 보면 멀쩡해 보여. 예, 여러분 그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도 지난날 과거에 참 힘든 때가 있었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역경,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딛고서 일어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경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도리어 2차, 3차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싸. 그러면서 그는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고난 덕분에 잘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N자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고난 때문에 저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차게 올라가서 고난 때문에 더 잘되는 N자 반등을 일으키는 기회도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 읽고서 만약에 사람이 성경 썼다면 절대로 이 말씀은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 비합리적이잖아. 비과학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베세다 들리게 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도 N자 반등처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다녔으니까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성경 보는데 이 본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게 가슴에 다가온 3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저녁이 되매 그리고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여러분 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벌써 저녁이 되었어. 해가 저물었어. 이제 모든 기회는 다 끝나버렸잖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정말 슬픈 저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게 다가온 단어는 공간적으로 빈들이라고 하는,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빈들은 풀 한 폭이 없는, 물 하나 없는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아니 어제 길이지만 바람이 한 번 불면 그 길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이고,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정말 내가 지금 빈들여 와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내 인생은, 내 아픔은 왜 끝도 없이 이런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가? 왜 나만 홀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일까?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제 가슴을 친 단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애들 먹는 도시락 그거 1인분도 안 되는 그거,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많은 문제 많은 이런 사회, 교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난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내가 아직도 빈들에 있잖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가진 것이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지? 아니 그것도 지금 벌써 저물어 가고 있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얘기는 무슨 옛날 2000년 전의 얘기잖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2000년 전에 떠 있던 그 태양이에요. 그 태양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세다 들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기적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의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똑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건의하잖아요.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여기는 사람들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자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각자 도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1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우리는 아멘이지만 제자들은 노멘 그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주님, 아니 아시면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말씀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줄 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저 한 구석에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네. 그래서 네가 안 드려. 그래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의 이 순종,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기적이 시작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의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서요. 어떤 집에 아이가 교회에 가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동전 돈을 주면서 500원 돈을 2개 주면서 왼쪽 손에 500원을 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 오른손에 주면서 이거는 너희가 예배 마치고 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는 돈. 얘가 돈 1,000원을 받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헌금, 아이스크림, 헌금,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가다가 그만 촐랑거리다가 그만 어떻게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을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하수구에 밑에 빠져버렸네. 찾다가 못 찾게 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왼손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웃은 얘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꾸 우리는 자기 주관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하잖아. 그죠? 자꾸 내 중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해도 엄청난 진도가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이 없다면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가나 어린 잔치 사건만 봐도 그렇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우니 순종이죠. 다같이 마태복음 14장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아니 말도 안 되는, 아니 배에 있는 사람 보고 come 오라고, 그러나 베드로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여러 번의 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이민 목회를 한 6년, 이제 7년째 하고 있을 때에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미국 오셔가지고 제게 명성교회 분립 개척교회 계획이 있는데 하지 않겠냐고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는 그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생각도 없었고, 뭐 특별히 제 집 사람은 그때 위 아이들 3명이 대학교 다니고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을 두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두고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나중은 몰라도 지금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주일인가요? 오후에 우리 막내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밴을 운전하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얼마나 큰 대형 트럭이 와서 부딪히게 됐어요. 뉴스에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요, 차는 폐차 처분하게 되고 애가 119 차에 와서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만 상처만 이렇게 조금 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더 이상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집사람과 함께 순종하고 아이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이런 정말 귀한 명성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셨고, 제가 아이들, 하나님 저는 아이들 더 이상 손 놓겠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랬더니만 제가 할 수 있는 1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의 기여를 여러분이 움직여야 차가 나갈 수가 있지.
시동만 아무리 걸고 여러분이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고 차는 꼼짝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신앙도 작은 순종이 이어져서 오늘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빈들이다, 내 인생은 저물어 간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기적은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여기 남자 장정들만 지금 5,000명이 모여 있는데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무슨 누구 코에 붙일 수 있는 정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만 여러분 그때부터 나눔 경영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발구가 남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가 바로 광야의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지 않은 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불치의 병을 만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그래도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잖아, 그죠?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마다라도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정말 인생이 힘들었고 지금도 이제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특별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제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잘 보지만 지금밖에 못 보잖아, 그죠? 내가 아는 것은 현재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지금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판단에 실수하고 다시 돌아서면 후회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젊은 목사님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돈 1,700파운드와 책이 한 300권 있었어요. 이 당시는 책도 참 귀했는데 이 300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가 있는데 그곳에 책 300권과
재산 1,700파운드, 요즘으로 하니까 거의 한 3천만 원 넘는 돈을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그 기증서에 편지 한 장을 써 넣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한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거대한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사들이 모여서 이 300권의 책과 그 헌금과 이분의 편지를 읽고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잔인데, 그러면 우리 학교 이름을 이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나간 것이 어떻겠냐.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잔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에 따라서 뉴타운 칼리지를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로 바꾸게 되었고,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은 폐결핵으로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은 드림이 위대한 하버드의 꿈이 되어가지고 2020년 자료를 보니까요, 노벨 수상자가 하버드 대학교에서만 나온 사람이 무려 161명이나 되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번째 맞는 우리 생일에는 우리가 뭐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회사에 돌아가서 나눔 경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5,000명이 넘고 하버드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아파트 전도도 힘들고 참 문 두드리기도 어렵잖아, 그죠? 지난주간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애기 엄마가 있어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과일을 좀 이렇게 마시면서 갖다 주니까 시작이 어렵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너무 나오면 또 기뻐, 또 인사하고, 주상이 만날 때 또 찾아와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함께 어디 있든지 이 시대가 다 문을 닫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나가고, 두 번째로 복음의 떡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는 그때 이들이 와서 복음의 떡을 나누었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양화진 선교자 묘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 묘원을 가보십시오. 하루 만에 태어난 애도, 하루 만에 애가 죽어서 한 달, 그런 아이들이 수십 명이 거기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의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 현실만 자꾸 보면 안 돼. 빈들이잖아, 저물었잖아, 늙었잖아, 돈도 없잖아, 나는 아프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없다고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삶, 우리 이웃에게도 나눔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N자 반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송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 만든 찬송인데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하나님의 때. 함께 찬송합니다.